미륵서나 미시랑 진자사편 시작하겠습니다. 신라 제24대 진흥왕 의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삼맥종인데 신맥종이라고도 한다. 양나라 대동 6년 경신 서기 540배 왕위에 올랐다. 백부 법흥왕의 뜻을 사모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교를 받들어 널리 절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승려가 되도록 하였다. 왕은 또 천성이 멋스러워 크게 신선 풍월도를 말한다. 을 숭상하여 민가의 아름다운 낭자를 선발하여 원하로 삼았다. 이것은 무리를 모아 사람을 뽑고 그들에게 효도와 우애, 충실과 신의를 가르치려는 의도에서였으니 이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큰 유체였다. 이리하여 남모랑과 교정랑의 두 원하를 뽑았는데 모여든 사람이 300에서 400명이었다. 그런데 교정이 남모를 질투해서 술자리를 마련해 남모에게 술을 마셔 취하게 하고는 몰래 북천으로 메고 가서 돌로 묻어 죽였다. 그 무리들은 남모가 간 곳을 알지 못해 슬피 울면서 흩어졌는데 이 음모를 아는 사람이 노래로 지어 동네 아이들을 꿰어 거리에서 부르게 하였다. 이 노래를 들은 무리들은 북천 가운데에서 그 시체를 찾고는 곧바로 교정랑을 살해하였다. 그러자 대왕은 명을 내려 원하제도를 폐지하였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왕은 나라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풍월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시 영을 내려 양가의 남자 중 덕행이 있는 자를 뽑고 그 명칭을 고쳐 화랑이라 하였다. 이리하여 처음으로 설월랑을 받들어 국선을 삼았으니 이것이 화랑국선의 시초였다. 그래서 명주에 비석을 세웠다.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악행을 고쳐 선행을 하게 하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에게 순하게 하였으니 오상 1과 6의 2, 3사 3화 6정사의 이왕의 시대에 널리 행하여졌다. 국사에서는 진지왕 대건 8년 병신에 처음으로 화랑을 받들었다고 했으니 아마도 역사서에서 전하는 것이 잘못된 듯하다. 진지왕 때에 이르러 홍윤사 의승려 진자 정자라고도 한다. 가 매번 법당의 주인인 미륵상 앞에 나아가 이렇게 발언하며 맹세하였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화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제가 항상 부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뵙고 받들어 시중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날로 더욱 두터워졌는데 어느 날 밤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 말하였다. 내가 웅천 지금의 공주이다. 수원사에 가면 미륵선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진자는 꿈에서 깨자 놀라고 기뻐하며 그 절을 찾아갔는데 열흘 걸리는 길을 한 발자국마다 한 번씩 절을 하면서 그 절에 이르렀다. 문 밖에는 잘생긴 소년이 있었다. 어여쁜 눈매와 인맵시로 진자를 맞이하고는 작은 문으로 데리고 들어가 객실로 안내하였다. 진자는 올라가며 인사하면서 말하였다. 그대는 평소 나를 모르는데 어찌 나를 대접하는 것이 이렇게 다정한가? 그 소년이 말하였다. 저도 서울 사람입니다. 스님이 먼 곳에서 오시는 것을 보고 위로했을 뿐입니다. 얼마 후 소년은 문 밖으로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진자는 우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하고는 그리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만 절의 스님들에게 지난번 꿈과 여기에 온 뜻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말하다. 잠시 여기 머물면서 미륵선화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절의 중들은 그의 말이 허황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말하였다.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천산이 있는데 예로부터 현인과 철인이 살고 있어서 감흥이 많다고 하오. 그곳에 가는 것이 어떻겠소? 진자가 그 말대로 산 아래로 내려갔는데 산신령이 노인으로 변신하고 나와 그를 맞이하면서 말하였다. 여기에 왜 왔는가? 미륵선화를 보고 싶어 왔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지난번 수원사 문 밖에서 이미 미륵선화를 배웠는데 다시 와서 무엇을 구하려는 것인가? 진자는 이 말을 듣고 놀라 급히 달려 본사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한 달 이상을 머물고 있었는데 진지왕이 이 일에 대해 듣고 진자를 불러 그 이유를 묻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 소년이 스스로 서울 사람이라 했으니 성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어찌하여 성안을 찾아보지 않는 것이오? 그래서 진자는 왕의 뜻을 받들어 무리를 모아 마을을 두루 찾아다녔다. 그랬더니 단정한 복장의 잘생긴 소년이 영묘사 동북쪽 길가 나무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며 놀고 있었다. 진자는 깜짝 놀라 말하였다. 이분이 미륵선화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가서 물었다. 그대의 집은 어디이며 성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소년이 대답하였다. 제 이름은 미시입니다. 어려서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셔서 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진자는 소년을 가마에 태우고 와서 왕을 뵙게 하였다. 왕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여서 받들어 국선으로 삼았다. 그는 여러 자제들과 화목하게 지냈으며 예의와 풍교가 남달랐다. 그의 풍요가 세상을 빛낸 지 7년이 되자 호련히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진자는 너무나 애타게 그리워하였다. 하지만 미시랑의 자비스러운 혜택을 많이 입었고
맑은 덕화를 직접 접했기 때문에 스스로 뉘우치고 정성을 다해 돌을 닦았는데 만년에는 그도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었다. 설명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미와 미는 소리가 서로 가깝고 시와 역 음모양이 서로 비슷하다. 그래서 그 가깝고 비슷한 것을 취하여서 서로 바꾼 것이다. 부처님이 유독 진자의 정성에 감동되어서만은 아니었다. 이 땅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것이다. 지금도 나라 사람들이 신선을 미륵선하라고 부르고 남에게 중매하는 사람을 미시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진자의 유품이다. 길가의 나무를 지금도 결랑수, 미시랑을 본 나무라 하고 또 우리말로 사여수 인여수라고도 한다. 다음과 같이 찬미한다. 선하 찾아 한 번 걷고 한 번 풍모를 우러러보니 이르는 곳마다 길러낸 한결같은 공이여. 문득 봄은 가버려 찾을 곳 없으니 누가 알았겠는가. 상림원 애 붉은 꽃 잠깐 필 줄을. 위는 삼국유사 제세권 탑상 제사에 실린 내용이다. 여성이 무리를 이끄는 원화제도는 진흥왕 37년 576년 봄에 처음으로 만들었다. 진흥왕은 원화제도를 통해 인재를 키우려고 했으나 남모와 준정의 갈등으로 원화제도는 없어졌다. 그 뒤 남자를 우두머리로 하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화랑제도이다. 흑륜사의 스님 진자가 항상 미륵상 앞에서 부처님이 화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원하였는데 지극한 정성으로 미시랑이 태어난 것이라 하였다. 이렇듯 신라에서 불교와 화랑을 빼고서는 신라 시대를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